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막 가르칩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상과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움직이냐? 내가 기도해야 움직이는 분으로, 내가 선을 베풀어야 축복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네? 컵이 있어. 컵 안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죠? 컵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움직이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실상은 죽음과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아주 심각한 문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신다. 로마서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께서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은 주가 먼저 시작하시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건 사역이건 인생이건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주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없다. 주님이 나중에 행하시면 인간의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행하신다는 말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에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 그 말은 나의 어떠함을 안 보고 하신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분명히 어린 자인데 큰 자의 섬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자,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뭔가 행하기 전에 행하시는 분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잖아요.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행하시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모든 사람이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받죠. 당연히. 누구든지 받게 되죠. 왜? 하나님 먼저 하시니까. 자,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먼저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를 먼저 구원하기 원하셨다. 자, 베드로에게도 먼저 가셨죠. 아무 생각도 없는 베드로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하고 지금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회개냐?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주신 거죠. 근데 회개의 목적이 뭐냐? 생명에 들어가는 게 회개의 목적이라. 회개만 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 근데 생명을 못 얻었다. 그러면 회개 하나 말아요. 회개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 얻다라는 말이 에이스거든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은 결국은 성령을 받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회개해야 돼요?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지 않았다면 다 거짓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자, 그래서 나는 가짜 목사였고 가짜 성도였고 사기꾼 목사였고 거짓 목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내 생명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짜였습니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나와 나의 모든 삶이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앞에 이제 18절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19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우연찮게 복음이 전거된 그런 이야기들을 넘어가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게 디아스페이로 흩어졌다. 자, 환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환란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환란이 아니고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가 없어요. 환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쳤죠. 그죠? 예루살렘에만 다 모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여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당연히 복음이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복음의 확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절로 가면 거기서 복음이 전거된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가 막 이루어졌냐? 핍박 때문에 그 복음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겨지고 여러 가지가 옮겨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옮기시는구나 하고 옮기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위도 잃어버리고 모든 버림을 받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였단 말입니다. 자,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구브로, 이거는 키프로스예요. 예. 예. 베니게는 포이니케, 이게 이제 이게 종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다음에 안티오케이아, 이렇게 원래 원어로 그래요. 안티오케이아까지 그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가르기 섬이죠. 섬으로 지중해 섬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그 유대 땅 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갔는데 뭐 시리아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이방인들이 쫙 많잖아요. 구브로도 그렇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들은 처음에는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또라이가 있어. 그 20절에 가면 그 중에 구브로, 이거는 이제 키프리어스, 구브로와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죠, 그죠? 예.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러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어. 이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는데 접촉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이 복음이 좋고 너무너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방인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몇 번이 나와요. 성령이.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이 일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뭐 아주 우연하게 이름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허접한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원래 접촉하거나 말하거나 같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냥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버려.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이제 1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다 이끌고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들과 온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 시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서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허접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갔다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부정한 이방인 몇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다. 이게 진짜 교회 개척입니다. 이게 진짜 선교고 이게 진짜 교회랍니다. 주님의 손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사람의 손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교회 건축되는 거. 근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 전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너무너무 저도 사도행전을 13년 전에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꽂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바로 그 교회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거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되고 안디옥 교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도 넘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12사도가 있는 교회고 7집사가 있는 교회고 120명이 성령받은 성도가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폭파되고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아주 구멍가게 같은 안디옥 교회. 근데 그 구멍가게 같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끄는 중심적 교회가 돼요. 야, 그러니까 교회가 클 필요가 없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중요한 거야, 주의 손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구브로와 구레네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속할 수도 있고, 내가 헬라인에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헬라인, 이방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잖아요.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안디옥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누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중심되는 교회로 쓰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막 부흥하고 커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조그마한 교회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가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그냥 억지로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전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교회들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미래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돼요. 야, 시리아의 안디옥, 지금 아까 전에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몇 명 안 돼요. 근데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자, 그래서 너무 이 소식이 충격적이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특별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이건 정말 이 예루살렘의 교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23절에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얘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프로스메노 하는 것은 거하라, 남아 있으라, 함께 머물러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은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여기 보면 율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율법을 주는 거 없죠. 네? 그냥 죽게 붙어 있으라.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그냥 신앙생활이란 뭐냐? 생명이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권면이 아주 단순하죠. 죽게 붙어 있으라. 주와 연합 가운데 있으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착한 사람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예.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결국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충만하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겠다 하더라. 바나바가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